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충분히 먹여주셨던 귀한 양식,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 높은 깃대와도 같이 소망의 탑과도 같이 세워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세운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뜻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은총을 다시 집중하며 복음 증거를 함께 나누고 있고, 열심히 주님 찾으시는 교회가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 증거 중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영혼들이 찾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며 또 찾고 있는 교회가 찾으시는 교회처럼 세워져서 또다시 여전히 찾고 계심을 잊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찾아내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감사함으로 이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되고 계획이 되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0년 끝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다지고 점검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한 해, 한 날, 한 주간과 또 이 해의 마지막 주간을 은혜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품고 사모하며 달려가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나이다.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덜 춥다 보니 약간 지나치면 또 덥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 마스크 하나도 쓰는데 참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든지 막 쓰고 가야 되니까. 참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하고 제가 쓰고 있는 거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로 간 거하고 세로로 간 게 또 있더라고요. 나 오늘 처음 또 봤네. 지금까지 가로로 간 걸 쓰다 보니까 자꾸 눕고만 싶은 거예요. 답답해가지고요. 오늘 이상하다. 이게 세로로 딱 쓰니까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인데 세로로 세웠더니만 자꾸 쓰고 싶더라. 하여튼 이게 이렇게 좁아지면서도 또 이렇게 자꾸 올렸다 내렸다 신경 써야 되니까 엄청 신경 쓰이는데 어찌되었든 이 말 많은 정치인들 참 힘들겠다 싶어요. 하필 목사님 말 많은 정치인들이 말 많은 목사님이라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해요. 이 얘기하려다 보면 참 불편한데 이거 하나 이렇게 바꿨다고 참 편합니다. 정철환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감사해요. 편하게 지금 지난주보다 훨 편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 사람한테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닥친 문제가 큰 거예요. 애들 기저귀 문제예요. 애들 기저귀 문제예요.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예? 애들 기저귀 문제가요, 청소년 수양관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영유아 보호시설에서는 너무너무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안에, 우리 안에 아예 성령으로 지금 도포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로 간구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곧 구원이다, 믿음이다 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의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필요한 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다면요, 알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안다고요. 그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고 올라가시면서 야, 같이 있어 라고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할 때 약속한 걸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맹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은요, 뭐 하신다 그랬다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는요, ITO도 나오고 뭐 JTO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뭐 달라고 뭐 그러면 주신다, 뭐 두드리라 열리라 뭐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때 본질이 뭐냐면, 아니 주세요, 제가 맡겨놓은 거 주세요 하면 영락없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 하신 거기 때문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확실한 체계와 세상에서 도대체 뭘 붙잡고 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거나 오락가락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렇지요. 간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약속한 걸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구함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 같은 동대문이라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남대문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장 상인들 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따져봐야 소용도 없어요. 날 때려 죽여도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 욕을 진짜 얻어먹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재벌이 아닌데도 예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 나 때문에 욕 얻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이 사람한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주는 거고요. 제가 분명한 걸 말씀을 중요한 걸 얘기를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대가 없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곡시키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 언젠가 기억나면 기도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러나 그 결과는 저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1년 365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4장 전체는요, 이게 은은하게 집어넣은, 은은하게 반짝이도록 중간중간에 반짝반짝하도록 집어넣은 바로 그 스토리.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요약을 하지 않고 스토리를 따라서 라인을 따라서 쭉 가면서 툭 언급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체크리스트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머리를 쥐어 뜯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정말 내 상태는 성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한 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이 12절까지를 충분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8절에 가운데 탁 박혀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누가 봐도 베드로는 뭐가 충만해요? 근데 베드로는 옛날에 뭐가 충만했으면 혈기가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선언을 바꿔버려요. 선포를 끝내버립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잠이 충만한 분들 있습니까? 손 드세요. 축복해드립니다. 잠에서 깰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에 뭘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신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지 마세요. 안 보여요. 그렇게 봐봐야 보이질 않아요.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8, 9, 10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까지 8, 9, 10, 11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봐야 되니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8, 9, 10, 11절입니다. 8절부터 시작.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성령이 충만하여 앞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한 청년을 고친 사건과 연결을 해가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와 그를 어떻게 하죠? 그런데 명목상으로 누구를 통해서 고쳐요? 베드로와 요한인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 안에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없는 자 취급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어요. 역시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데 내게는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너한테 준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는 일이 무언가 봤더니 그들에게 예수가 11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죠. 그러면 예수가 뭐 또 되는 겁니까? 그 청년 이야기까지 예를 들면서 성령 충만, 혈기 충만했던 그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고 이 예수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건 너희가 버린 걸 교회의 머릿돌로 세워서 주님이 반석이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것, 요걸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교회가 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고 있지요. 이게 뭐의 결과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저같이 목회를 20년 이상, 이제 30년 가까이 해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고요. 심지어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아시죠? 예수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게을러서 no. 그래요. 좀 전에 얘기한 거 조심하니까. 몰라서 no. 싫어서 아니요. 정말 자기도 예수 전하고 싶어요. 바빠서 no. 아니에요. 근본적인 답은 이겁니다. 목사, 성도, 백성들 누구든 예외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이 냉혹한 현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냐? 그렇지 아니하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바로 그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혈기가 충만했던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니만 변화된 게 사람이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베드로를 가득 채워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 딴 존재가 됐다고요. 다른 존재가. 그 안에 뭐가 들어와 버리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아프고 난 이후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당신 혼자 문제 해결을 위해 끙끙 앓아봐야 소용없다. 당신 손가락 한마디 까딱해봐야 당신 고통에 한 푼이라도 도움이 없다. 여러분,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여지없이 모퉁이를 돌아서 딱 바라봤더니, 이야, 모퉁이 돌기 전에는 그 어두운 구석에서 예수를 전하기는커녕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은요,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분이 나를 일으킨 분이요, 예수 그분이 생명이요, 예수 그분이 나의 친구요, 복음이시며 진리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들 첫 번부터 깨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속에서요. 알 필요 없어? 끝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예수를,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받으려고 왔지, 네가 누군지 소개받으러 왔어? 그랬던 필요 없어.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말씀이요. 할렐루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결과는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살기가 충만했고, 이야, 혈기가 충만했던 그가 성령이 충만한 순간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또 시점을 따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어느샌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내 기쁜 삶 가운데서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되었더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제가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야기고 스토리니까 여러분께서 잘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앞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타이틀을 8절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이에요.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어 전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 고치신 이야기가 앞에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그럴 때 거기 이렇게 세상의 떡과 빵과 먹고 살 걸 유지하려고 했던 거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도 별거 있어 보이진 않은데 지나가면서 그에게 주고 간 것, 그거의 차이가 무엇나 봤더니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는 그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복음을 주어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살게 되고 걷게 되고 낫게 되고 회복하게 된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게 바로 주님의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본문에서는 주님이 행한 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안진뱅이였던 그가 순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줬다 그랬습니까? 그 금과 은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걸 전했겠죠. 전하는 순간 이 안진뱅이에게는 누가 들어가 버린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가 직접 예수가 따라오신 건 아니지만 누구로 따라오셨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오신 바로 그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자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서게 되고 낫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건이 바로 뭐라고 평가를 한다?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나도 행한다 그래요. 언제까지? 언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이네요. 하지 말라는데 그때 왜 합니까? 대답이 나왔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맨날 낚시하러 가는 그런 일입니까? 예? 아니, 차 끌고 맨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유랑 다니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바로 뭐였느냐 봤더니만 지금 바로 그 역사. 앞에 베드로가 살기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 바뀐 역사. 그리고는 예수를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는요, 병자에게 나타난 일. 그리고 여기 지금 그에게 행하니 모든 일들이 다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성령이 충만한 자들 앞에 베드로 지금 나타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세상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착한 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발생이 된다? 우리는 또 무슨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다? 착한 일. 특징이 뭡니까? 이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착하다라고 말할 때 착하다는 히브리어로 다시 해석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히브리어 창세기 1장 2장. 이 단어 때문에 이끌리고 있죠. 창세기 1장 2장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창조하신 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 왜 좋으셨을까요? 창조된 세계들을 쭉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연초면 이제 계획 짜실 거예요. 진짜 좋은 계획이 무슨 계획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짜주신 계획이에요. 무계획이 좋은 계획. 말도 안 되죠. 하지도 말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짜주신 계획이 최고의 계획인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하다. 토부. 곧 좋은. 이게 뭔가 봤더니만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 결과들, 모습들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주변에서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착한 일이에요. 여기서 착한 일은 아이고 잘했어. 여기 신분 1,000원짜리 있다. 가져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100% 무슨 상태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착한 일 많이 물어다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됐지요? 와우,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착한 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은 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벌벌 떨지 않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4장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주복을 받고 있어요. 내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요. 그가 낫게 된 이유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 안 내버려뒀죠.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덧입고 덧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게 성령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며 예수를 전했더니만 이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친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봤더니만 이미 그 안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나중 얘기인데 이게 시간이 좀 여러분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자가 처음, 중간, 나중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변하는 걸 보십시오. 벌써 그 사람에게 무슨 표현을 써주냐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 요한 만난 그 시점 있죠? 그 이후로 오늘까지 다시 가서 보니까 성전에 가면 맨날 보잖아요. 하루에 3번씩 보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보다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루에 3번씩 보면은요. 이제 질릴 때가 되었다. 그만 만날 때가 되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일주일만 보면 이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성전에 앉아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변했다? 건강하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건강하네. 옛날에 전했을 때는 기억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듣는 분들도 혹시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또 메밀팜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바로 건강하다라는 말은 기억하십시오. 아욱사노. 기억나십니까? 아욱사노. 건강하다라는 게 체력적으로 튼튼하다가 아니었었어요. health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아욱사노라는 말은요. 여기 건강하다라는 말은 성숙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뜻이 강합니다. 성장, 성숙하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친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지금 여기 다시 증인으로 등장할 때까지 그 사이에 기간이 있었으나 그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 얘기해? 그가 건강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은 건강해지고 있다. 와우. 예주 성령 충만한 그 변화들을 감지를 하고 계시면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점검을 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건가? 첫 번째는 베드로가 등장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고 있더라. 살기 충전했던 그가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 착한 일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세상에 좋게 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 아주 원칙적인 신앙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 이후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아주 건강한데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 가고 있더라. 이 모든 게 다 뭐의 충만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착한 일을 골라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착한 일서부터 건강하게 되고 두렵지 않음으로 전하는 역사가 이미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방향 잡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일들이 자연스러워지는
성령이 충만한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덧붙여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 때문에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사람 대 사람을 놓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을 넘어서 성령 충만과 그렇지 않음에 대한 차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까지 좀 가야 되느냐 하면 이쯤 됐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좀 해줘야 돼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요 내가 듣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듣고 있는 지금 너희의 말이 더 가치 있고 무게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들어야 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나는 이제 뭐 할 필요가 있다? 그걸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판단이 필요해요. 괜히 뭐 쓰잘데기 없이 남의 얘기나 판단하고 있고 교회 정책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나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안 그런지 지금 내게 맡겨지고 주어진 이 일이 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서는 멈춰야 되는데 칼이 들어와도 전하면 안 되는데 아닌 건 아닌 건데 동성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 마이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가 어느 때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지만 처음부터 너는 아니야 라고 싹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뭐가 아닌지를 알려주어서 그것이 아니기에 죄가 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하는 게 성경 순서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내야죠.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건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좀 제발 좀 안 듣게 해주세요. 뭘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 좀 안 듣게 해주세요. 머리가 없고 비닐을 쓴 김에 위에 금빛 체인이나 좀 구르고 후드티 하나 입고 올라와서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랩을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 소진되어가는 체력과 연약해진 육신으로 인하여 아울러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극심한 만류로 인하여 그 일은 참고 있으나 언젠가는 제가 그 노래 안 듣고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이렇게 바뀌어 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9절, 이제는 뭐 하게 되었다? 판단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아까도 판단해야 될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착한 일, 그죠? 선한 일, 이런 것들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합시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요, 순간적으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뭐가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성경학교 반드시 하셔야 돼요. 통성경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년 10독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한 횟수에 비례합니다. 뭐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지 않은 횟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또 한 횟수에 비례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바로 이렇게요. 제가 조금 한 3, 4분여 오바 중에 있습니다.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애가 나올 정도는 아니고요. 이 성령 충만한 이 따뜻한 분위기요.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끝으로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32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내용, 그들이 이 공동체요. 그래서 약속한 걸 기다렸더니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아니, 앞에 요한복음,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고,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복음서에서.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교회 안에. 사도행전 딱 열리자마자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알고 봤더니 약속한 것이 성령이었어요.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고요. 거기 수많은 이방 동네에서 왔는데 자기네 동네 말로 다 알아듣고요. 자, 성령 충만한 결과들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마구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체계를 갖추어 가게 되죠. 교회가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초대교회는 참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이후 하늘에서 영이 임하여 함께 교회가 된 그 이후로부터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헬라어로 코이오마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들을 다 통용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통용,
호이오마라는 단어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동전 있죠, 동전. 코인. 이건 가치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 가치에 해당하는 내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그걸 주고 바꾸는 거죠. 근데 코인이요. 어제 나온 동전하고요. 아이고, 이거 좋게 10년은 넘어 보이네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뒤에 그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보면 알지만 차이가 나는 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지요. 어제 나온 거하고 한 10년 전에 나온 거하고. 그죠? 이유가 뭡니까? (10년) 동안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10년 동안 쓰였어요. 맞아요. 동전이 쓰인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전이 쓰인다는 말은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만드는데 돈이 들어요. 아이러니하게. 그죠? 자판기도 들어갔다, 뭐 저기 들어갔다, 택시기사한테 들어갔다, 버스기사한테, 저기 청양리 역으로 갔다, 대구까지 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서 이 돈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막 소위 말하면 세상을, 전 세계를 다 굴러다녀서 돌았어요. 도는 동안 이게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아이고, 지저분해지고 딸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나. 호이오마라는 통용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공통으로 사용하다라는 말과 함께 속되게 되었다. 속되게 되었다라는 말은 세상에 먼지가 묻었다는 거예요. 때가 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와 뭐 했다 그랬죠? 통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통용하게 되는 순간 이 물질은요, 은행에서 새로 찍은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건데 통용이 되는 순간 이 물질은 뭐가 돼버리죠? 통용이 되는, 그냥 교회에다 갖다 헌납딱 해버리고 같이 나누어 쓰는 순간 이거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그게 드린 게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순간 거기서 멈춰버려요. 뭐 되지 못하도록. 속되게 되지 않도록 세속화가 멈춰버린다고요. 그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가 헌금을 낸 사람은요, 그 자기가 그걸 팔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는 멈춰버린 거예요? 코이오마. 돈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세속적인 게 멈춰진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누구한테요? 주님의 발 앞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처음 드리는 얘기라. 그러나 대신 저는 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통용하여 서로 내 거라 하지 않고 내어놓았다라는 말은요, 그 순간 이후로부터 맞아요, 이 사람은 이게 내 거야 하면서 자기 것, 자기 주장, 자기 삶, 자기의 가정,
자기 직장, 자기 건강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거는 없어. 내 거는 없어. 라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뭐 되지 않죠? 세속화되지 않고 온전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보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거 이제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코이오마.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속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먼지 안에도 떼앉아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인형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인형 가지고 놀았던 것 중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일 애착 가졌던 거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아주 꼬질꼬질해져요. 꼬질꼬질. 하도 만져가지고 빼질빼질해다가 꼬질꼬질해져요. 그건 빠는데도 힘들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과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히 세상거리가 되어가지고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내가지고 이 죄구덩이에서 주님을 이리 굴리고 왜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야 어떻게 되니까요? 우리한테 묻어있는 그 세속이요, 죄악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고통의 그 세속의 먼지들이 어떻게 되어버리니까요? 주님께 다 묻혀져 가고, 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다 묻히고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온전케 되는 거. 그게 통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통용이라는 말,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요, 말씀드린 것만 5가지예요. 베드로가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상태로의 변화, 건강한 자가 되었고, 말씀으로 이제는 판단할 수 있고, 통용하는 자가 되어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낸 우리 영혼이 됐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난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평소보다는 상당히 많게 정리를 했어요. 집에 가셔서 꼭 정리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느 때 그 꼬지 인형이 나타나 날 좀 데려가요. 이건 복음이 아닌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또 무엇보다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안타까워하며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저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